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나간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한 역사 속에서 거대한 영향을 끼치는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가 있었죠.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영적 대각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때를 보면 그 한복판에 어떤 일이 있었냐, 누군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사건이 항상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죠. 이것은 에스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었는데 그 제사를 상번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번제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입니다. 아침 제사는 혼자 드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두세 사람이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녁 제사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일종의 공개적인 집회의 특성을 갖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저녁이라는 시간은 하루의 마무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저녁은 어떤 거냐? 새로운 내일의 출발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특별히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렇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아침이 되고 그 아침이 저물어 저녁이 되는 게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안식일을 말할 때 구약에서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그러나 공식적으로 말하면 안식일의 시작은 언제부터냐? 금요일 저녁부터예요.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에 안식일로 우리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저녁 시간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저녁은 하루에 대한 단순한 마무리가 아니라 내일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녁 제사가 중요했어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바로 이 저녁 제사에서 지도자 에스라의 공개적인 참회가 일어납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에스라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자기의 죄악을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 공동체의 죄악을 주님께 아뢰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의 진정성은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한 지도자 혹은 누군가 한 사람의 온전한 회개의 고백에서부터 온 민족을 회개시키는 거대한 운동으로 확장되고 확산된다라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참된 부흥은 여러분 다수의 군중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전인적인 반응을 하는 한두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 모든 세상이 다 변해야 부흥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 변해야 부흥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니죠. 여러분, 부흥은 언제나 한두 사람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의 예배가, 우리 교회가 진정한 부흥의 현장이 되려면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전인격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드러난 선포되는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가 진정한 회개를 하는 바로 그 자리가 부흥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회개가 한 공동체를 살리고 한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영적 대각성, 이 부흥 운동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살아날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거죠. 내가 살아나면 우리 교회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나면 이 민족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 패역한 시대에 그리고 이 어려운 세대에 그런 죄악을 알고 회개하면 여러분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거룩한 부흥의 씨앗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부흥은 또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가? 남은 자들에 대한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이어지는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본문 15절에 보면 남아서 피한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환난을 피해 남아있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남아있는 자들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될 것임을 기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목적 때문에 그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조차 범죄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했죠. 문제는 남아있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있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되냐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붙잡을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여기에서 남은 자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역사의 구루터기와 같은 자들이라고 우리가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나무를 다 잘라버렸어도 그루터기가 살아있으면 나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을 아시죠? 하나님은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시대든지 그 시대가 아무리 부패하고 어두워져도 남아있는 자들을 남겨두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가 왜 탄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해 보호하고 남겨두신 사람들마저 부패하고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한다면 우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희망이 있겠느냐라고 통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악하고 그리고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은 악인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을 보세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남은 자, 역사의 그루터기와 같은 남겨진 자들이 존재한다면, 그래서 이 남은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다면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만 제대로 남아있다면 역사는 아직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시고 이 땅을 소멸하지 않은 이유를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 무너진 역사를 다시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가정을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남은 자들을 남겨두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남은 자들이 엎드려서 자기의 돌아온 삶을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가정에 희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교회에 아직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회에 아직 희망이 남아 있는 거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회개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돕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영적 부흥,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영적 대각성은 여러분, 남은 자들인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이 이 기도의 자리로 나왔죠. 이 기도의 자리로 나왔는데 여러분, 그냥 의미 없이 이 아침에 나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진영주한교회 남겨진 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진영주한교회 남겨진 자로 부르시고 기도하는 자로 부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킬 그런 씨앗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기대하기는 여러분, 오늘 새 하루가 시작됩니다. 새 하루가 시작되는 바로 첫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남겨진 자들임을 알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 교회의 이 진영 땅에 남겨진 자로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 부흥의 씨앗으로 사용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9장.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국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제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고 올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디아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으시아요 바스훌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브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мя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브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삿두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아십과 마따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따냐와 브살렐과 빈누이와 므낫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리아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메와 므낫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브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못과 에리아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미아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미아와 스마리아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잇도와 요엘과 브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제 10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풀이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